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저는 되신 하늘 어머니, 이 땅에 찾아와 성리가 오신 감사하신 천인 참으로 오늘 1209년 1월 10일 아버지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아버지 각처에 아버지 살고 있는 진미도성에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또한 아버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아버지 한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고,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 참 어머님의 성신의 아버지 역할로서 치료를 아버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차디찬 전환풍도 이제 물러가고 따스한 봄날 맞이하여 아버지 이 한 주간은 또한 참 어머님의 성탄과 기원절을 아버지 드리기 위한 정성을 드리는 그러한 주간이 되겠사옵나이다. 저희들 아버지 각자가 아버지 하늘 앞에 서로를 중심하고 정성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참 어머님의 아버지 그 안위를 강령하시옵고, 언제나 아버지 인류를 아버지 구하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 항상 계시면 저희들 아버지 하늘로 두고를 고정의 중심으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리 세우신 당회장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늘의 뜻을 전달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는 시간이 마칠 때까지 하늘을 많이 조랑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 중심과정 김천 이름으로 보고 오겠나이다. 이제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식구님들을 대하는 것은 참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신 식구님들께서도 온라인상으로라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라는 데 도망을 가서 망명살이를 40년 동안 했으니까 나이 80세인데 이 산상에서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지 분명히 신의 산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신의 산이 어디인지도 지금 분명치를 않아요. 그런데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왜 분명치 않은가 하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데서 신의 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 신의 산은. 하여튼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참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도로 보거니와 광대한 땅은 아닙니다. 지금 가보면은 이스라엘 다 합쳐봐야 경상남도 땅 하나밖에 못 돼요. 좁은 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산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만 하더라도 해발 700m니까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전부 사박지대입니다. 양을 뜯기려고 하면은 이곳 저곳으로 옮겨가면서 양을 뜯겨야지 풀밭도 별로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여튼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서 떠나온 지 4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 다른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가서 번식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로 네가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로 내가 가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네가 가서 그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갈래 하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전영희 집사님,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디 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보니까 내 땅은 하나도 없고 남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다 뺏어서 차지해라.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솔직하게서 여기서 지금 집이 있는데 그죠? 뭐하러 우리가 가지고 남하고 싸워서 그 땅을 뺏어서 차지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지금 지인들 땅은 기름지고 어디다 농사를 해도 남강물이 넘쳐 흘러가지고서 농사를 짓기가 좋은데 거긴 가봤더니 물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네가 인도해야 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한테는 40년 전에 쓰라린 추억이 있어요. 무슨 추억입니까? 40년 전에 자기 동족이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관원을 죽였더니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쫓겨나서 지금 40년 동안 귀양 와가지고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양치기 노릇을 하고 있는 비참한 입장인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한테 무슨 증을 좀 주실랍니까? 그랬더니 그 증은 딴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너를 보내는 증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 참 기가 막히네. 저한테요 그 예수님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둥근 빛이 나게 하는 어떤 광채를 하나 주시든지 뭐 좀 그럴 만한 증거를 주셔가지고 들여보낸다고 할지라도 40년 전에 나를 고발했었던 그 사람들 다시는 상대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거기에 아무 증거 없이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다 해놓으면은 그게 내가 한 거라고 얘기하실 거라고요? 저거 못 가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저거 못 가겠어요. 전 말도 잘 못하고요. 이제 떠나온 지 40년이고 나이가 80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수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말입니다. 19살에 한 번 목표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뒤로 딴 거는 몰라도 자기는 목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목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루 먹고 상을 굶고 하루 먹고 이틀 굶고 목회자가 허틀 상을 다 굶는 때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축복받으러 올라갔더니 아버님께서 지금 뭐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했더니 무슨 회사? 뭐 어떤 이 녀석아 회사를 다니려고 대내에도 회사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세상 회사에 다니냐? 그리고 넌 이 녀석아 목표를 해야지 왜 회사에 다니냐? 그 저 수택리 강당에 여러분들 약혼하러 올라가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한일 약혼하신 분들은 그런 모습 잘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이쪽에 남자 한 500명 앉아있고 이쪽에 여자 한 500명 앉아있는데 한 1000명이 앉아있는데 세워놓으시고선 그렇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저 오는 자를 보고서 얼마나 창피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성질도 나는지 다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목회를 해야 될 사람 해야 되는가 봐요. 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유명한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수관 주경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죠? 그분도 신학교에 다닐 때에 도저히 자기는 신부할 자격이 없더래요. 그래서 신학생 시절에 주임 신부를 찾아가가지고 신부님 전 도저히 신부할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서 다른 거 하려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임 신부가 하는 얘기가 하고 싶다 해서 다 신부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가 공부나 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추기경까지 된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애굽 땅에서도 제일 기름진 땅인 고이센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지금도 거기는 나일강 강물이 넘쳐 흐르고 땅도 비옥하고 아주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가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부지런한 남자가 열심히 걸어가면 15일이면 걸어가도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기 이미 갔다 온 사람들도 많아요. 떠나와 있었지만 400년 동안. 그런데 거기 가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거기는 비도 안 오고 강도 없고 이슬 가지고 밭농사를 짓는데 기름진 땅 아니더라. 다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모세도 압니다. 거기 어떤 땅인지를. 미디안 광야하고 비슷한 땅이기 때문에. 거긴 다 사막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하면 나무 한 그루 심어놨으면 거기에다 반드시 수도 파이프를 연결을 해가지고 물을 항상 흘려보내줘야지 그 나무가 크지. 그냥 내버려두면 나무가 죽는 곳이에요. 지금도. 거기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땅은 비어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가나안족, 히위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아모리족, 헷족족들이 다 자기 땅들 차지하고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내놓으라면 내놓겠어요? 이때 뺏었고 또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또 뺏었기 때문에 지금 아랍인들하고 그렇게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가서 뺏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은 그래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는 땅이 이 인근에서는 이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북쪽에는 높은 산이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3,000m가 넘는 산이 있어요. 호르몬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800m의 높은 산맥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산 넘어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남쪽에는 뭐가 있느냐?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넓은 사막이 있어가지고 이 사막을 헤쳐가면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쪽에는 지중해에 푸른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군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서 사면이 보호되고 있는 요새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나마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자리를 잡고 살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스트뱅크라는 게 800m가 넘는 산맥이고 헤르몬산하고 골란 고원은 헤르몬산은 3000m가 넘고 골란 고원은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예요. 우리가요 어디니까 대전에서 통영까지 가는 저 고속도로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저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지나가려다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귀가 약간 멍멍해질 때가 있어요. 왜? 고원지대니까. 그보다 더 높은 고원지대가 골란 고원지대입니다. 곤란한 곳이에요. 넘어오기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이 주변에는 참 큰 나라들이에요. 마케도니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 제국, 전부 세계사에 나오는 유명한 큰 나라들이에요. 이 틈새에서 어디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살 때라고는 그래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곳에 가야 하는 그 중심 인물들의 노정은 어떻게 된 노정들이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향이라는 곳은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기도 했지만 거기서 쫓겨나온 곳이에요.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추억도 있지만 쓰라린 추억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봐도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보더라도 고향 얘기를 한다면 좋지 않은 얘기만 나오는데 딱 한 권만 좋지 않은 얘기가 아닌 좋은 얘기가 나와요. 언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얘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라고 나오는 곳이 바로 뭐냐? 모세에게 이제 고향을 찾아가라고 할 때 그때 싫지만 가야 한다 할 때 이겁니다.
예수님도 고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뭐라 하셨느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고 하시면서 고향을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가야 되는 곳이냐? 가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 빼앗긴 낙원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부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어떤 출발이냐? 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파로 왕이, 이집트 왕인데 왕이 봐보니까 아니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올 적에는 겨우 70명이 들어왔는데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가족 70명이 들어왔는데 불과 4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약 6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얼마나 참 애기를 많이 낳았는지 여자들이. 그런데 사람이 말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먹고 살만하면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네, 고통스러우니까. 이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살만하고 농사짓기 좋고 모든 게 다 풍족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기를 안 낳으려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애기들 막 쑥쑥 태어나는데 애굽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기를 낳거든 딸이거든 내비두고 아들이거든 전부 죽여버려라. 산파들한테 명령을 했는데 산파들이 막상 예 하고 가서 죽이려고 보니까 겁이 났어요. 왜?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위압감이라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위압감이 뭔지 아십니까? 위압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이 애국인들은 인구가 안 늘어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느냐? 그것은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애기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벌 받을지도 모른다. 하고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가가지고 죽이라는 대로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냐? 애기를 낳는 집이 있거든 군인이 가서 남자거든 칼로 찔러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유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너무 잘생기고 이뻐가지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숨겨서 길렀어요. 그랬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니까 점점 아기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도저히 더 기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갈대로다 바구니를 짜가지고 안에다가 송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그 아기를 띄워도 꼭 어디에다가 띄웠느냐? 나일강에다가 띄웠어요. 나일강은 애국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강입니다. 애국인들은 나일강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나일강을. 왜? 거기다가 띄웠는가 하면 혹시 여기다가 띄우면 살지도 모른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생명의 강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그 갈대로 짠 바구니를 띄웠더니 띄워놓고서 엄마 마음에 혹시 모르니까 누나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그 애기를 혹시 누가 그 바구니를 건져내는 사람이 없나 봐라 했더니 그 누나가 따뜻하게 이제 봐봤더니 아니냐 애굽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건져내가지고서 야, 이 애기는 내가 애기 없는 거를 알고서 나한테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애기를 키워야겠구나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대담하기도 하죠.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대부분 어떤 여인들이냐면 대담한 여인들입니다. 소심하고 뭐 이런 여자들은 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런 여자들은 역사에 남을 가치가 없으니까. 미디암이 이 어린 것이 대단하기도 하지 그 공주 앞에 가가지고서 혹시 이 아기를 키우려면 젖이 필요할 텐데 공주님 그 옆에 젖 잘 나오는 유모가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공주가 없다. 제가 여자 그저 젖 잘 나오는 여자를 하나 알고 있는데 유모로다 소개를 할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여자에게 이 아기를 먹여서 키우게 해라. 그리고 일정한 수준까지 크면은 그 아기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해라. 그래서 말입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는 자기 아기를 전 먹이는데 돈 받고 먹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양육비를 받은 거죠, 나라로부터. 그랬는데 이 전체적인 배경은 뭔가 하면 남자애들 죽이고 여자애들 그냥 살게 해라 하는 배경에서 모세도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게 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게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화가들이 뒤에 그린 것인데 요 옆에는 그냥 다 좋은 그림인데 여기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 잘 희미해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애기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자라가지고서 이렇게 참 통곡하는 심정으로 애기를 갈대바구니에 넣어가지고서 아이강에다 띄워 보냈더니 이 애기가 얼마나 운이 센지 여기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그 주변의 악조건을 이렇게 뭐랄까 멸하고 태어난다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는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수가 많아요. 와, 참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큰애를 임신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진돗개도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대개 날짜를 따져보니까 진돗개도 새끼를 낳을 때 우리 애기도 태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흉해라 어떻게 한 집안에서 개도 애기를 낳고 어때 애기를 낳고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애기가 아마 더 운이 세었던지 이 진돗개가 바깥에 나가서 뭘 먹고 죽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애기가 태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큰 사람이 태어날 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만 이렇게 막 애기들이 죽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멀리서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인데 아마 인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쪽에서 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별을 보니까 저 서쪽 나라에 임금이 태어나시는 별이 떴다 이거예요. 저 별을 하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임금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낙타를 타고 걷고 걸어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한테 가서 헤롯입니다. 헤롯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임금이 태어나는 별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는데 우리 다 다른 데서 온 세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 온 세 사람이 다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그 태어나신 아기한테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되게 좀 큰 나라에 가면 그런 게 좀 적어요. 근데 되게 작은 나라에 가면은 왕이라는 사람들이 소심해가지고 지 권력부터 생각하지 지 나라가 잘 되는 거를 원치를 안 해요. 우리나라에도 와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한 집안에서 너끼리 싸우는데 바빠가지고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냐 가서 경배를 드리고 나중에 올 때는 나한테 어디에 그분이 태어났는지 얘기를 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말은 그랬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서는 가서 그 얘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그래요. 지가 왕으로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다시 받았어요. 온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그래서 온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간 다음에 헤롯 왕이 속은 거를 알고 그 지역 일대에 그때 태어났었던 애기들은 다 죽였습니다. 성모 마리아인데 얼른 애기를 들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계시를 받고 애기를 데리고
애국으로 갔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앞에 모세 때하고 흡사하죠, 그죠?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 원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동시성이라고 하죠, 그죠? 비슷한 때에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 이겁니다. 헤롯 왕의 군대가 가서 애기들을 다 죽이는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참부모님 태어나실 때는 어땠느냐? 참부모님 다섯째인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장을 만들려고 물레에서 뽑은 톱끝을 독에 넣어 두었는데 어느 날 밤 그것이 윗마을 오래된 밤나무에 하얗게 널려 있었습니다. 톱끝은 한 필 정도의 양이 될 때까지 모았다가 무명을 짜서 자식들 혼례에 쓰는 것인데 우리 고향에서는 이것을 예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한밤중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밤나무에 걸쳐놓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한 짓은 아닌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16살 날 무렵 13남매 중 5명의 동생이 한 해의 세상을 떠나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이야, 이 정도 되면 말입니다. 애기 엄마는 혼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에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그죠? 참내 쏟아서 안에 애기가 죽는다는 걸 보는 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아픔입니다. 16살 무렵에 13남매 중 5명의 동생이 한 해의 세상을 떠나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한꺼번에 아이 5을 잃은 부모님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은 우리 집 담장을 넘어 문중에까지 번졌습니다.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죽어나가고 잇따라 말이 죽더니 하룻밤 새에 돼지가 7마리나 죽어나갔습니다. 집안의 고난은 민중의 고통, 세계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점 악랄해지는 일본의 악정과 우리 민족의 비참한 처지를 지켜보며 나의 고민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풀이며 나무 껍질을 있는 대로 뜯어다가 끓여 먹어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환경을 딛고 우리 참부모님도 잘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그때까지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들어왔는데요. 참 하나 신기했던 것은 기성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도 통일교회 욕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봤다는데 제가 통일교회로 넘어갔다는 얘기 듣고서는 막 그냥 기성교회 목사가 놀라서 막 쫓아왔었습니다. 왜? 그 큰 교회지만 제가 중등부 회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우리 교회를 왔는데 한 가지 와서 좀 의심스러웠던 건 뭔가면 저는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면 분명히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왔더니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누가 메시아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버님이라고 하고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를 전도한 중에 하신 얘기가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해야 될까? 아니 나는 축복받으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축복받는다는 건 이제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좀 뭐 복받고 잘 살려고 교회에 나오는데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데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고생 많이 하라는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느냐 했더니 선생님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대요. 참 이상한 교회다. 그러면서도 뭐가 마음에 들어서 통일교회에 나왔는가 하면 신앙적 이유라기보다는 민족주의적인 이유였어요. 지성교회에 가보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통일교회에 왔더니 전부의 행자들이에요. 그래서 통일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뭐 메시아 만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참부모님이
태어나셨는데 참부모님이 태어나셨던 그 지역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태어나신 안주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지금도 북한에 가면은 어머님이 태어나신 그 안주 평야, 거기를 열두삼천리벌이라고 합니다. 왜 열두삼천리벌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마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이 전설을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 고구려 시대에 어떤 왕이 왕비를 두었는데 그 왕비가 딴 데는 천하일생 미인인데 발이 꼭 사슴발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갖다가 록쪽 부인이라 하고 여자의 발을 갖다가 왕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줬습니다. 그냥 이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왕비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12쌍둥이를 낳았대요. 그런데 그 발이 대개 유전은 어머니 쪽에 유전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특히 이 왕자들이 전부 발이 엄마 발을 닮아가지고 사슴발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걸 보더니 흉측스럽다고 전부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왕가에서 이런 흉측한 일이 일어나면은 왕의 권위에 손상이 옵니다. 몰래 갖다 죽여버리라. 그랬더니 왕비가 자기 자식들인데 죽이라는 말을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서 꼭 모세 때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물이 안 들어오도록 상자를 짜가지고 그 상자 속에다가 아기를 집어넣어가지고서 서해 바다에 띄웠답니다. 그랬더니 서해 바다 저쪽에 있는 중국 땅에서 어부가 그 아기들을 건져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뒤에 중국에서 쳐들어왔는데 그 중국 군사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세인지 고구려의 힘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 중국 군사들의 장수가 12명인데 그 장수 12명의 발이 이상하게 생겼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어머님들은 직감이 있죠, 그죠?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애기들이 직감으로 깨달았어요. 아,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고구려 군사들을 다 물리게 하고 왕한테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가 앞에 큰 텐트를 치고 그 중국 장수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고구려의 왕비인데 내가 만든 음식을 좀 대접하고 이 고구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12장수가 왔습니다. 그 12장수가 왔는데 키가 잘생긴 그런 장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수들 앞에 이건 내가 선물을 주는 거니까 한번 신어보시라 하면서 12벌의 버선을 내놨습니다. 그랬는데 버선을 내놓으니까 이 장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사슴벌같이 생긴 발을 가진 사람의 버선이니까 특이하게 생겼는데 우리 발이 어떻게 생긴 줄 어떻게 알고 이런 버선을 내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내가 20년 전에 아기를 12를 낳았는데 발이 사슴발같이 생겼다고 왕이 다 죽이라 해서 차마 자식을 죽일 수가 없어서 운이 있으면 살라고 상자를 짜가지고 거기에 아기들을 넣어가지고 서해 바다에다가 띄워놓아.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하지도 않아서 자식도 또 어머니에 대해서는 느끼는 바가 있죠, 그죠? 꼭 말을 해야 다 알아듣습니까? 그 12명의 장수가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저희들이 절대로 고구려에 쳐들어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면서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 평야지대가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예요. 가보면 아마 북한에서는 제일 넓은 평야지대일 거예요. 이 벌판을 지금도 12삼천리벌이라고 하는데 왜 12이라고 하느냐? 장수가 12명이었다는 뜻이고 삼천은 그들이 거느리고 왔었던 군사가 3,000명이라
그래서 12삼천리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청주시를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우리 참 아버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경북 청주군 덕원면 상살이라고 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 지도에는 덕원면도 상살이도 없습니다. 왜?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아마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좀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불충하는 사람이 태어난 그 지역은 지명을 바꿔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이때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길성이 봐보니까 세계적인 반공 지도자가 태어난 이 지역이라 덕원면도 없애버리고 상산리도 없애버리고 여기에 원봉리하고 오성리라는 곳만 남겨놨습니다. 지금 오성리에 우리가 정주군, 덕원면은 없고 평구 정주시 오성리입니다. 이 정주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인재가 많이 태어난 곳인데, 북조광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 태조 원년에부터 조선 고종 때까지니까 조선조 500년 동안 과거 합격자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를 기록한 책이에요. 서울 빼놓고서는 평안북도 정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과거 합격자가 많이 나온 곳이라고 여기에 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또 특이한 곳인데, 북한에서 나온 책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지금 나온 남한 자료가 아니고, 정주에 가면은 이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이 꼭 뭐가 생겼느냐? 임금 왕자 같이 생겼다. 그래서 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 이 항공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보입니다. 왕산이.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은 와우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와우형은 뭔가 하면은 배천조신의 선산이에요. 근데 배천조신의 형편이 얼마나 컸었던지 그 묘역을 크게 조성을 하고, 혹시 이제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라는가 이 경상도에서는, 충청도에서는 묘들이라고 해요. 산소 앞에 평평한 그 마당, 그 묘들이 잔디로 깔려져 있는 묘들이 얼마나 컸던지, 이 일대 300여 면민들이 모여가지고 이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늘 해마다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게 와우형입니다. 꼭 소가 들어누워 있는 형국거트다 이거예요. 와우. 여기에서 아버님께서 청년 시절에 씨름대회에 나가셔가지고서 여기서 황소도 선보이셨다는 거 보니까 백천조씨하고 남천문 씨는 이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어우행에 대한 정주덕원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아버님께서 16세 때 기도를 하다가 묘두산이라고 하는 근처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거기에서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계시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절날 아침에 이제부터 내 사명을 대신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아버님도 꼭 모세처럼 하셨대요. 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서 이 사명을 임계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봐서 옛날 이스라엘과 비슷한가 아닌가. 여기 한반도 대한민국이 있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상하게도 꼭 다 큰 나라들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일본인데, 이 일본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작은 나라라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세계인 지도에는 한반도가 조금 크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보다. 면적으로 봐서 일본 열도는 지금 소련한테 빼놓고서도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1.8배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일본이. 이 큰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말과 글을 유지하고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흡사해요.
이 북쪽에 고산지대가 있어요. 2000m가 넘는 산들이 질비합니다. 터 있는 곳은 여기 끝에 하고 여기 끝에 하고 조금 터져 있는데, 이쪽 끝에서는 쳐들어온 일이 옛날에 여진족들이나 쳐들어왔지 별 적이 없었고, 이쪽으로 쳐들어온 중국 군대 때문에 참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제일 이 중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막아낼 수 있는 요충지가 어디였느냐? 청천강 일대. 참모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적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안주 땅에는 이쪽 방면군 최고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군 사령부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 가운데서 참 이 지정학적으로 불행한 땅에 참군께서 태어나셨으니 꼭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문명을 해치고 걸어갔었던 것이죠.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짓기 풍족한 땅에는 대부분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신교를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들은 많이들 믿으면서도 일신을 한 분을 믿고 있었어요. 하느님을. 그래서 일신교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얘기를 재미있는 방향으로 바꾸시겠습니다. 왜? 아마 참보님 성탄일 쯤 되면은 이런 얘기는 참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요, 일본 배우는 딱 한 사람 많은데 이 배우의 이름을 알아요. 어떻게 참 그것도 우연이에요. 근데 2008년, 2009년 충북 교장을 하고 있을 시절인데 집에 와가지고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에이스를 노려라라고 하는 연속극이, 일본 연속극이 이 텔레비전에,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번역이 돼가지고서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연 배우였었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테니스 선수가 되는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식에 하필이면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학식 날 지각했다고 혼날까봐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넣고 들어가다가 어떤 선생한테 들켜가지고선 약간 혼나고 수업에 참석을 했는데, 수업에 참석하고 보니까 그 학교에 최고 가는 그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 이 테니스 선수의 별명이 나비부인이었어요. 나도 저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서 테니스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부르다가 들어갔더니 테니스부에 코치가 새로 바뀌었어요. 그 코치가 누군가 했더니 자기가 담 넘어올 때 자기를 적발해서도 용서해 줬었던 그 선생님. 근데 그 선생이 테니스부 학생들을 갖다가 얼마나 심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엄하기도 너무너무 엄하고 카리스마도 너무 세고. 그런데 1학년 갓 들어온 신입생인 테니스의 태자도 잘 모르는 이 학생을 갖다가 주전 멤버로 뽑아 올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서 바로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 나비부인이라고 불리는 여학생하고 컴비가 되어가지고서 복식 테니스 경기에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테니스부 전체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랬는데 그 경기에 나가서 첫 경기 하는 거를 보고서 전부들 왜 쟤를 선발했구나를 알았어요. 사람에게는 타고난 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타고난 실력이 얼마나 좋았었던지 몇 번 그 공격형을 상대방에 패스를 서브를 바로 쳤단 말입니다. 그 뒤로 이 학생만 불러가지고 코치가 날마다 나와서 특수 훈련을 시키는데 이 학생이 그걸 잘 받아서 소화를 하는데
날로 일취월장 실력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어느 날 여학생이 찾아오더니 선생님 나 테니스 그만할래요. 왜? 저요 지금 사춘기예요. 나가서 다른 친구들처럼 떡볶이도 먹어보고 싶고 다른 친구들처럼 남학생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싶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뭐라고 1학년 1학기부터 날마다 만나가지고서 테니스 특훈만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며칠 놀러도 댕겨보고 며칠 참 뭐저 딴 저기 해봤는데 어쩐지 사람에게는 그런 그 저기가 있는가 봐요. 운명이라는 게 자꾸 테니스 코트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테니스 코트에 가봤더니 그 선생이 그 학생이 찾아올 거를 기대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매일같이 그 테니스 코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학생에게 이 영화에서 이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제가 그 뒤로 당해서 3번을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도전과 노력을 두려워하는 것은 노력과 희생 전후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기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가 인생을 투자를 하면, 내가 모험을 하면 그 놈에는 반드시 영광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간다 이거예요. 뭐가 같으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들의 민족의 고향 땅 가나안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전부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애굽 땅에 있을 적에는 주인이 가끔 먹으라고 주는 수박도 있었고 주인 상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쓰레기 중에 고기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그래도 고이센 땅에는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농사라도 지을 수 있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물이 떠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 곳이고 거기 가면 누가 땅 비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 수많은 다른 가나안 칠족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쟁을 했을 때 뺏어야 하는데 거기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내가 가야 할 땅에 대한 영광과 기쁨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갔던 거예요. 이 테니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했어요. 아유 나 지금 사춘기예요.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떡볶이도 먹어보고 싶고 만두도 먹어보고 싶고 남학생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싶고 나 지금 순정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에요. 그런데도 그 특수훈련을 받다 보니까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쌓이면 그 역사에 대한 향수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남성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군대에 가서 말이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한 일주일 될 때까지는 날마다 밤 넘어서 탈영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2주일 지난 뒤에는 누가 너 탈영하라고 미쳤냐 그럽니다. 이 고생해놓고 뭐하러 탈영하느냐고. 이런 향수 어떻게 생겨서 찾아가 봤더니 선생님이 그 시간에 내가 올 거를 기대하고 밤늦게까지 테니스 코트에 불을 켜고 기다리더라 이거예요. 너 뭐하러 또 왔니? 그냥 또 생각이 나서 왔어요. 그랬더니 테니스 채를 손에다 쥐어주면서 네가 서야 할 곳은 저기다. 저 테니스 코트가 아니라 네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이다 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반대하고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테니스 선수의 길을 걸어갔는데 참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건 어디까지나 만화를 소재로 해가지고서 영화를 만든 거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장면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테니스계의 영웅들인데 이 사람들이 새카만 후배인 1학년이 테니스의 명선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10년을 아까 얘기했었던 그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명선수의 아버지는
전 일본의 테니스 협회 회장인데, 이 플렉이 고등학교 1학년을 본 다음에는 자기 딸한테 뭐라 하느냐. 너는 안 된다. 너는 앞으로 사명이 뭐냐? 네 후배한테 네 기술을 가르쳐줘 가지고서 그 선수가 명선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 그게 네 사명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 테니스계에는 영원히 세계에 오지 않는다. 일본 테니스는 영원히 세계로 진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 이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저 일본 싫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은 부러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 좁은 반도 안에서 사람을 키워줄 생각을 안 하고 서로 잡아먹고 요 안에서 지가 왕노로 타려고 하는 생각만 할까? 왜 후배를 키워서 세계로 내보낼 생각을 못할까? 바로 이 사람이 이 여학생을 키워주는 코치인데, 이 옆에 있는 여자는 자기 이복 여동생이에요. 이 여자도 송고 서브를 해서 서브가 일본에서 최고 강한 서브를 할 줄 아는 여자인데, 이 여동생한테도 하는 얘기가, 이 서로 라이벌입니다. 이 라비부인이라는 선수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 새까만 후배인 쟤한테 네가 가서 그 송고 서브의 기술을 가르쳐줘. 처음엔 반발해요. 오빠는 누구 오빠냐고? 근데 가서 이 선수가 운동하는 걸 한 번 보더니, 오늘부터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를 한다. 그냥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혼자 잘해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너한테 남겨준다. 그래서 이 선수가 나중에 얼마나 큰 선수로 자라나는가 하면,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선수인 샤라포바라고 하는 선수하고 맞붙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데, 샤라포바가 이 선수가 경기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가지고서 그 경기를 지켜보는 거예요. 왜? 약점이 뭔가를 알아내려고.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저지 동양 선수인데 체격으로 보나 뭐로 보나 너 라이벌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 선수를 그렇게 주시하냐 했더니, 저 선수는 어릴 때부터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는다 이거예요. 그 코치로부터, 그 선배들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2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어떤 키울 만한 후배가 있으면 그 후배를 키워서 세계 무대로 내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키워서라도 그 후배를 키워줍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대방은 뭐가 문제고 욕하면서 나는 뭐 때문에 누가 싫다는 둥 이래가면서 식구를 꾸려다 보면 우리 식구 사이에서 언제 영웅이 나와서 좀 세계 무대로 나가가지고서 이만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도 키워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습니까? 오늘 참부모님 상탄 예배를 드립니다. 참부모님이 일생 살아생전에 소원이 있었다면 뭘까요? 나 같은 제자를 하나라도 키워봅시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아실 테니까 그냥 이름만 얘기할게요. 문성진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가서 일본 식구들을 상대로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가 하는 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아버님 같은 제자를 몇 명이나 키워놓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키워냈다면 내가 선배로서 내 후배라도 그렇게 키울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친구로서 나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없다면 내 친구를 도와줘서라도 그만큼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래서 영웅이 나오도록 해야, 그래야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간 다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칠족들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참고인 성탄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생각하기에, 참고인 우리가 참 존경하고 모셔야 될 주체임에 분명하지만, 참고인은 참고인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 되는 또 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도전과 노력을 두려워하는 것은 노력과 희생 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기쁨, 보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뭐잖아 봄이 올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수 경칩이 지나고 나면 어떤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언젠가는 악한 사람이 더 이상 잘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선하고 충실한 사람이 대접받고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님들 또 되시기를 참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강력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리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너 갈래? 그만 가라고 명령해 놓으시고서 또 갈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십니다. 갈래? 그 가야 할 땅은 이런 곳이다. 갈래? 그 가야 할 땅은 이렇게 사방이 전부 큰 나라들로 가로막혀 있는 오목한 오지 같은 곳입니다. 거기 가 있으면 천연 방패도 물론 있지만 이 강대국들의 침략이 끊임없이 있을 거다. 그래도 갈래? 나 거짓말은 안 한다. 너 가서 그 악조건을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 가서 자리 잡더라도 죽을 거다. 갈래? 우리 세상에도 그런 용어가 있죠. 줄탁동시라고. 어미닭이 달걀을 품어서 새끼를 낼 때 어미닭이 품기만 해서 병아리가 깨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아리도 알을 깨려고 노려서더라. 어미닭도 그와 동시에 알을 껍질을 깨주려고 노력하죠. 그래야지 병아리가 한 마리 태어난다 이거요. 인간의 책임 분담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자리 잡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때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참모님께서 우리 교회사에 옛날 통일교회사에 보면은 뭐 참모님 태어나실 때 뭐 금조가 날아와서 며칠을 울었고 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났고 하는 얘기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에 안 쓰셨습니다. 이것만 쓰셨어요.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갑자기 몇 명이 한 해에 다 죽었습니다. 돼지가 몇 마리가 죽는가 하면 소가 몇 마리가 죽었고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서 배 짜던 배 실이
멀리 떨어진 나무에 가서 걸려있는 다음에 동네 사람이 다 두려워요. 심지어는 소뚜껑이 소 속에 들어가는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 안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쓰셨는가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참부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에 올려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어려운 지정학적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비슷한 때에 이 나라가 식민지였을 때에 참부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노력과 희생 뒤에 반드시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우리는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주체적인 한 사람의 축복 중심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 그 영광을 누리시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부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은 참부모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보는 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희생과 고통,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그 너머에 찬란한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아가 승리하는 진주 가정교회 식구님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과 예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천진 참부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생일을 맞아요. 세상에 짝이어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아버지께로 재단에 무릎을 원하였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지만 몸과 마음을 선별하여 이 시간 შემ없이 목사님 중심 삼고 내리는 말씀 정말로 저희들이 받아서 뼈가 되고 살이되고 영이 양식이 되어서 항시 부모 사랑꾼에 이루어드리고 돌려드리고 찾아드릴 수 있는 아들 딸로서 세워주시옵기만 간절히 빌고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받들고 살아간다 했지만은 지나고 나면 아버지 앞에는 자식의 도리는 다 하지 못하고 오직 살아온 것은 내 사정 아버지 내 일에 아버지에서 붙여 살아오는 것을 깨달지 못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못나고 부족한 자식이지만은 아버지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어머님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을 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그 섭리에 발맞춰주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은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이 자식들이라도 찾아서 아버지 정말로 소원하고 소망한 뜻을 아버지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신 그 아버지 말씀 속에 저희들 접붙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자식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항시 어머님 옥체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계에서라도 아버지 천군천사 도인들 영인들 선지선녀라는 것들이 다 협조하셔서 온전히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모든 아버지 섭리 이루어져가는 아버지 그 뜻에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고 저희들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여서 온전히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버지 아들 딸이 되고 경남 오지구를 진심이 삼고 우리 진주 아버지 재단이 완전히 아버지 주시는 말씀대로 이고 달리고 전력 두고 사상 결단하여 그 섭리에 발맞춤으로써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아들 딸로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로 가정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아버지 그 자식들 또 병원에 있는 아버지 참 그 자식들 모두가
다 이 시간을 함께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이 받아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 진주 재단이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부모 앞에 충성하고 아버지 진주 36만 시민을 찾아 세워서 온전히 아버지 이도성이 아버지 바라고 나는 혼연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찾아와서 아버지 재단에 찾아들어야 할 아버지 아들 딸이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가정에서 드리는 아버지 참 아들 딸 모두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서 아버지 받아주시고 어서속히 사랑하는 형제들이 만나 주고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얼굴 보며 아버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아버지 찾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식들이지만은 아버지 참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모두 아버지 그 손길 아버지 참 천대만배 축복하셔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 보탬이 되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가정 이자연 이름으로 보고 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 참 부모님. 지난 서울 때는 온도가 20도나 올라가더니 며칠 전에는 또 영하 8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오늘 또 온도가 올라오고 있지만 또 언제 영하로 내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봄은 올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듯이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또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병마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희망으로 전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전진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어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진주 가정의 식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직도 코로나가 삼엄한 가운데 있어 저희 모두 사랑으로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희망으로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건강한 진주가 정치의 식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옵시기를 간구하고 지금 한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2명의 형제가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어 2명의 형제가 수술을 받고 가려 중이오며 회복 중에 있사오니 조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은사를 내려주시고 이번 이 작은 탕감 조건을 기회로 해 더 건강하고 더 굳센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모시기에 기쁨과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동행 역사하여 주옵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진주교회장 이재승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